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에 쫓겨서 바쁘게 살아갈수록 더 잃어버리기 쉬운 두 가지는 바로 감탄과 여유입니다. 제일 먼저는 감탄입니다.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탄이라고 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엄청난 자연 경관 앞에서 은하수 가득한 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벅찬 느낌을 받으며 감탄합니다. 일전에 부산에서 35주년 기념집 편집 작업이 막판을 향해 가고 있어서 조금 지쳐가고 있을 때 그날은 날씨마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영재님이 바람 한번 쐬러 가자고 일단 차에 타라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전해서 간 곳은 5, 6도가 보이는 이기대 전망대 옆 언덕이었습니다. 얼굴을 바로 들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었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만큼이나 성난 바다가 무서울 정도로 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파도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해안선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워낙 파도가 높아서 평소에 주차장으로 서던 곳까지 넘어와서 부딪히면서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보고 있으니까 경외감이 들 정도로 장관이었습니다. 부산말로 와우, 완전히 지기네 하고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쭉 살았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가까이 보기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갑니까? 스위스 윙프라우에 오르고 파리 에펠탑을 보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트래블의 어원은 트래베일, 고통, 고난입니다.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시절 산을 넘고 물을 지나고 바다를 걷는다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말이 고통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 나가면 고생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써가며 여행을 갑니다. 감탄하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산을 오르는 것도 감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내어 야구장을 찾고 축구장을 찾는 것도 감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줌마들이 불가마 찜질방이나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맞아 그래 하면서 감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인생에서 감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유럽 여행을 가야 하고 오지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하루가 거기에 죽어가기라도 하듯이 저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만물이 거기서 태어나기라도 하듯이 아침을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학과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중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침과 저녁을 매일같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만 그 순간을 누리며 경탄합니다. 앙드레 지드는 그 사람을 현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감탄은 환경과 상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며 우리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야? What is this?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광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음식이었기에 흥분할 만큼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동일한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이게 뭐야? 라고 불평합니다. 만나가 처음에는 감탄사였는데 얼마 후 똑같은 만나라고 발음하지만 불평과 원망의 탄식어가 된 것입니다. 만나를 가리켜 시편 78편 25절에서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Bread of Angels, 천사의 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신령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듯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지겨운 만나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처럼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탄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을 거치고 갓 내과 의사가 된 이무라 가즈키요는 무릎 근처에 섬유육종이라는 암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리를 절단해야 했는데 6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폐로 전이되고 맙니다. 그 후 다시 6개월 뒤에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을 앞둔 그 6개월 동안 그는 글을 남깁니다. 의사로서 병마와 싸우면서도 혼자 남을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낼 부모님께 보내는 마음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자신의 글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라던 고인의 유언과는 달리 발간과 동시에 전 일본 열도를 눈물로 적시게 만든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실린 당연한 일이라는 시가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 왜 그렇지? 당연한 일.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해 보이는 일상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가을 하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직장에서 일과를 채우고 당연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당연한 잠자리에 들어 당연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무라 가즈키요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부신 햇살, 바람 소리, 흙냄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걸을 수 있는 걸음은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일상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고마운 일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고마운 일이라 합니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고마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 늘 곁에 있어주는 형제자매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 당연해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고맙고 소중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지 않고 고맙고 소중한 것임을 알 때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또 하나는 여유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메모리가 꽉 차서 버벅거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백 없이 꽉꽉 채우느라 삶이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70%만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노력해서 30%를 더 채워야 100%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노력해서 부족한 30%를 맞아 채워야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100%로 채워집니다. 잠시 멈춰서는 쉼표는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이고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동문학가 박희수님은 참 오래 걸렸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던 길 잠시 멈추는 것 어려운 게 아닌데, 잠시 발밑을 보는 것 시간 걸리는 게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자라는 애기 똥풀 알아보는데 9회나 걸렸다. 우리에게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 피어난 들꽃을 멈추어 서서 내려다볼 여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가던 길 잠시 멈추어 서서 잠시 발 밑에 예쁘게 피어난 들꽃 하나를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유튜브 쇼츠 하나 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유는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에서는 더 가지기가 힘듭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리고 뛰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 수밖에 없기에 카피라이터 정철은 한글 자음 14중 마지막 히읗자를 예찬한다고 말합니다. 남들 다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서는 글자다. 여유다. 여유는 웃음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히읗을 사용하여 하하호호 웃는다. 행복도 히읗이고 희망도 히읗이다. 향기도 휴가도 히읗이고 행운도 햇살도 히읗이다. 휘파람도 히읗이다.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서툰 휘파람이라도 불며 여유 있게 가자. 행복도 희망도 행운도 여유에서 온다. 히읗처럼 우리도 살면 좋겠습니다. 늘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처럼 우리도 히읗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도 히읗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줄을 아는 사람, 이 세대를 거슬러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카르페 디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게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에야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아지게 만든 영화입니다. 가족들이 늘 함께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주말 밤이면 저곤에서 빔 프로젝트를 켜고 다 같이 둘러앉아 영화를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낡은 탁구대에서 즐겁게 탁구를 칩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날 폭풍우가 갑자기 몰려와서 피로연이 엉망이 되는 장면도 길게 보여줍니다. 집이 폰타나의 일몬도라는 OST를 배경으로 비바람으로 옷이 젖고 천막에 날아가는 속에서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느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영화가 다 끝나야 왜 그 장면을 보여주었는지 그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영화는 아주 평범한 삶을 즐기는 영국의 어느 가족의 이야기로 타임슬립,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팀이 성인이 되던 날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데 바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은총인 동시에 저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변호사로 취직한 팀은 사랑하는 연인 메리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결혼과 동시에 팀은 더 이상 시간 여행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키켓이 질 나쁜 남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판싸우고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냅니다.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팀은 동생 키켓을 위하여 자신의 타임슬립 능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키켓과 키켓의 남자친구가 만났던 첫 장소인 파티장으로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가 운명을 바꿉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되돌아 보니 여동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는 다른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팀의 사랑하는 딸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내아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About Time에서의 타임 슬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낯선 사내아기로 왜 바뀌었겠습니까? 아기가 바뀐 이유는 팀의 아버지가 해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반복되는 여정 중에 수만 마리의 정자와 난자 중 같은 것끼리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아기가 나오는 시점을 포함한 과거가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다른 아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난 이전의 과거로 얼마든지 타임슬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건드려서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아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팀에게 아버지의 암 소식이 전해집니다. 폐암이 심해져서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타임슬립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미리 치료를 하면 자신의 폐암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거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현재도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그가 사랑하는 아들 팀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로 돌아가서 폐암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화 About Time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팀의 아버지는 정년이 되기 전 불과 50의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수라는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늘 가족과 함께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금요일마다 같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아들에게 늘 져주면서 함께 탁구를 쳐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팀의 아버지는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신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듣고 달려온 팀에게 아버지는
자신이 깨달은 타임슬립에 관한 더 큰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1단계는 일단 평범한 삶을 이전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팀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타임슬립을 해서 시간을 거슬러 거의 똑같이 하루를 다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를 보낼 때는 일에 대한 긴장과 사람들과의 민감한 관계에서 오는 갈등에 압도되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찌들어 보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짜증나게 만드는 여러 일들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하루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다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팀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좋아서였습니다. 거의 동일한 하루를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분명히 영화 About Time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절묘하게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외쳤던 카르페 디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두 번 겪을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의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매 순간순간 그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쫓기는 듯한 바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팀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시간 여행의 큰 비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영화 About Time을 생각할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입니다. 앞에서 말한 감탄과 여유라는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총정리하고 있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 제게는 이것이 참 힘든 과제입니다.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늘 잊기 쉽고 놓치기 쉬운 면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성실하게 살라라고 하는 편이 제게는 오히려 더 쉽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관심이 미래에 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관심이 미래에 있으니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많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기보다 미래의 안정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늘 쫓기면서 사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즐기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제게 주어진 수많은 찬란한 하루를 놓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밤까지 올해 역대급으로 바쁘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루 있었고 본무 총부로서
정기총회와 감사를 준비하고 재정감사를 받고 학복협, WMU 모임 등이 하루도 빠짐없이 있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 밤을 꼬박 새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니 제 자신을 좀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잘 안 바뀌지만 제 자신도 참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즐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자는 마음을 가지기로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기질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제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들까지 현재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다시금 결심해 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주어진다 해도 여전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늘 세 가지 물음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즐기며 지금 하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직장 속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팀이 두 번째 하루를 살아가듯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팀이 두 번째 하루를 살아가듯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인 11월 20일까지 40일 감사노트 적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탄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이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까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하루 적어도 3가지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해보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애를 써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매일매일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에 감사의 길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입니다.